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오후에도 말씀으로 다시금 힘을 얻기를 원하고 언약 붙잡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신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아멘. 혹시 제가 21절까지 읽겠습니다. 혹시 제가 읽으면서 틀린 부분이 있나요?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죠? 여러분하고. 예,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으시니까 제가 헷갈려가지고. 자, 변하지 않는 언약 그랬습니다. 오늘 오후에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오늘 큰 응답과 또한 언약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후에는 특별한 분들만 모였어요. 그렇죠? 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이 모인 줄 믿습니다. 자, 변하지 않는 언약 그랬는데 자, 이 땅에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사라지든 변질되든 변하든 다 그래요. 그런데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 중에 변하지 않는 게 뭐냐? 바로 언약입니다. 자, 언약이 뭡니까? 말씀 언자잖아요. 언자, 약속, 약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1.1핵도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했어요. 오전에 우리가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재하시냐? 하나님이 뭘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까? 자, 언약궤를 만들려 하고 그 언약궤에는 3가지가 들어갑니다. 그 첫 번째가 돌판이고, 두 번째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고, 세 번째가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체험하냐? 두 돌판이 뭐냐?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냐? 하나님의 뭐가? 능력이 이 시간에 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나갔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나 보입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오후에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해봅시다.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뭘 받음으로? 여러분은 아침에 다 받아 적으셨죠? 타이틀 다 받아 적으셨죠? 그럼 기억할 거예요. 자, 세 번째 뭐? 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먹을 거 없는데 먹을 거 주셨어요. 계속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하냐? 그냥 인도받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았다고.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야, 너 기도하는 사람인가 봐. 인도를 잘 받아. 사람들은 우연이라 하겠지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 인도예요. 그 유재석 나오고 하는 그 틈만 나면이라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잠깐 봤는데 그 유재석하고 같이 2MC 하는 또 누구죠? 유연석? 그날 게스트가 누군지 기억 안 나는데 이들이 그 밥을 먹으러 가자고 했어. 그런데 한 게임 끝나고 이제 그 게임이에요, 게임. 한 게임 끝나고 밥을 먹으러 가자는데 우리 어디 맛집이 있대. 거기 가자고 했어. 그러면 우리 다음 행선지 다음 게임 할 수 하는 신청자의 곳으로 동선을 봅시다 했는데 신기하게 그 밥을 먹으러 가자고 했던 곳이 바로 다음 행성지인 거야. 밥을 먹으러 하자는 곳이 무슨 어떤 식당인데 바로 거기가 그 식당이 이제 사연을 신청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신기하게 이렇게 딱 맞냐? 아니 어떻게 보통 그 거리 동선을 보면서 밥 먹고 다음 행선지를 몇 분 걸리냐 하면서 따져서 가야 되는데 따지고 갈 필요가 없어. 바로 그 장소가 바로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알았냐고. 사람들은 이걸 우연이라 할 것입니다. 우연히 이렇게 되어졌구나. 그런데요, 자, 세상은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우연이란 게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면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돌판도 지팡이도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다 없어지는데 뭐만 남냐? 하나님의 언약, 말씀만 남는 거예요. 말씀은 변절되거나 또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약속도 변하고 또 건물도 변하고 빌딩도 변하고 다 변하지만 영원히 바뀌지 않는 것,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아무리 사람끼리 정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 언약 안에서 변하지 않는 이 말씀, 언약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할 것이 뭐냐? 기도가 뭐냐?
우리가 기도하라 기도하라는데 기도하라고 해서 합니까? 솔직히 문제 생겨야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문제 생길 때 기도하더라도 그건 괜찮아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임마누엘. 기도가 뭐냐? 임마누엘 누리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들 뭐 불신앙이 일어납니까? 주여 될 줄 믿습니다 하는데 그때 불신앙이 일어나요? 될 줄 믿습니다 하는데 아유 저놈이 방해하면 안 될 거야. 그럽니까? 진짜 임마누엘 누리고 성령 충만함 속에 기도하면요 그냥 자연적으로 되어졌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정확하구나. 야, 내가 기도한 것들이 하나도 변질된 게 없고 다 이루어졌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너는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모래알같이 자손을 많게 하리라. 그러면서 저 땅을 주리라. 약속의 땅 가나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뭘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게 하옵소서. 중간에 좀 불신앙도 합니다. 중간에 실수도 하고. 그런데요, 이 언약은 변치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것, 이게 아브라함의 평생 소원이에요. 그래서 그 자식 이삭에게도, 또 그 자식 야곱에게도, 또 그 자녀 요셉에게도 계속 전달되어 갑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무슨 말입니까? 요셉 이후로 430년 동안에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30년 동안에. 근데 그 이후에도 그 요셉에게까지 간 언약은 폐하지 아니하고 약속을 헛되게 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가는 그 가나안 언약, 약속의 땅 언약이 430년 동안 멈춰버렸다니까요.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러면 그 긴 세월 동안 까먹어야 돼요. 전달 안 돼야 돼요. 그런데요, 약속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 전파했어요. 레이지파에서 난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어집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겨서 잠깐 멈출 수는 있어요. 잠깐 쉴 수는 있어요. 근데 변하지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는 약속의 땅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볕짓단이 자춘에게 절하는 걸 꿨어요. 나는 애굽을 복음하겠습니다. 안 그랬어요. 그런데 애굽에 노예로 간 순간 내가 여기에 잡혀온 이유가 있구나. 그게 뭐예요? 애굽 복음화예요. 요셉이 결국 나중에 총리가 되어지고 왕을 살리지 않습니까? 나라를 살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형제들과 아버지를 다 모셔가지고 거기서 그 애굽 복음화를 위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내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노예가 됐는데, 모세는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 부르실 때에 나는 입이 둔하고 나는 이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걱정 마라, 내가 다 예배해놨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피와 개구리와 이와 독종과 여러 가지 그 흑암의 장자 죽음까지 이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모세에게 확실히 심어주시고 결단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평생 소원은 뭡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뭐라 그랬냐? 내 백성이 저렇게 고난당하는 거, 내 백성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셔요. 기도가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걸 누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기도가 뭐냐?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본주의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죽는다는 건 무슨 뭐냐? 내가 하려는 방법들, 내가 하려는 생각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더 이상 나는 없어요.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뭐냐? 내가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게 성령 충만이죠. 이때부터 정말 말씀에 사로잡히는 사람, 이때부터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가 뭐냐? 임만을 누리는 것이다. 기도가 뭐냐? 성령 충만 누리는 것이다.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가 누렸던 그 언약, 그들이 기도했던 그 꿈, 결국은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살고 결국은 성령의 역사함을 받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취될 수밖에 없는 언약. 언약은 성취될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 왕이 꿈을 꿉니다. 왕이 꿈을 꿨는데 누구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때 이제 요셉이 해석합니다. 자, 요셉이 아니고도 많은 술법사와 마술사들이 있어서 그들이 꿈을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을 통해서, 근데 이런 과정들이 전에 다 있었잖아요. 그 감옥에 갇혔을 때에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그건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이시고, 왕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게 다 과정이에요. 고난이었는데 그것이 애굽을 복음화하는 과정이었어요. 아니, 왜 왕이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꿈을 꿉니까?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요셉을 통하여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성취될 수밖에 없는 언약이에요. 출애굽기 3장 1절 20절 아까 말씀드렸죠. 모세가 80년 만에 부름 받았어요. 그렇죠, 80년 만이죠. 이제 40년 동안 왕궁 생활하다가 또 40년 광야 생활하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지니까 나머지 40년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십니다. 이게 모세는 난 못한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성취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뽑아주신 거예요. 거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난 못합니다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했거든요. 여러분, 일을 맡겼을 때에 나는 못해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겠습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무조건 난 못해요. 그리고 막 상처받고 시험받고.
지금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합시다. 11조?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받고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저런 딱 응답받을 정말 이거를 붙잡을 사람들에게 딱 이렇게 얘기해요. 참, 우리 이거 합시다. 그러면 알아들어요. 근데 알아듣지 못하는, 정말 이렇게 인도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럼 얘기 안 하죠. 시험 받으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이제 사울왕 이후에 사울왕이 이제 성령 충만하지가 않아.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왕을 찾게 합니다. 그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을 만난 이후로, 여기 뭐냐, 사무엘상 13절에 그날 이후로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만난 이후로 이제 새로워지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언약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는 언약에 모실 성전을 회복하는 첫 번째 주역으로 다윗이 되어집니다. 다윗 때는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품었어요. 혹시나 여러분이 나 때에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나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이루겠습니다 했을지라도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결단은, 그 언약은, 그 기도 제목은 여러분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66권은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성경 66권은 자, 구약 39권, 신약 27권은 다 뭘 얘기하고 있냐?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감춰놨어요. 보이지 않지만, 실체는 보이지 않지만 그림자로. 신약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성취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뭘 얘기하고 있냐? 그리스도예요. 우리 창세기부터 봅시다. 아니,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사도행전 2장 16절에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누려라. 17절에 단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6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더냐.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먹지 말라고 했다.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그렇죠. 2장 17절에 반드시 죽을 것이 됐는데 사단에게 속으니까 죽을까 하노라. 결국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죽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보인지라. 그때부터 뭐가 들어옵니까? 그때부터 부끄러움이 들어와요. 그때부터 죄가 들어와요. 그 죄 가운데 영원히 고통받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사망과 지옥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종교라도 믿어보자. 우상 숭배하고, 야, 바벨탑도 쌓아보고 돈도 많이 벌어보고 막 노력해보자. 안 되는 거예요. 아유, 내가 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우고 나라를 위해서 착한 일 하면 돼.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람을 위해서 죽으면 통과하지 않겠냐. 종교와 노력과 선행과 과학과 지식과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해결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막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문제 옵니다. 종교생활 많이 할수록, 복음 없이 열심히 노력할수록 심각한 문제들 옵니다. 해결 안 돼요. 결국은 여러분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타락합니다. 타락의 종류 엄청 많죠. 예. 여러분이 옛날에 좋아했던 거 다 타락의 문제들. 술독에 빠져 있고, 담배에 찌들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찌들어 있어도 돼. 지금도 찌들고 혹시 오신 분 없으시죠? 예? 그 음란에 찌들어 있고, 또 뭐에 또 마약에 찌들어 있고, 또 뭐 있을까요? 요즘 찌들 게 많잖아요. 게임에 찌들어 있고, 다 타락이에요, 여러분. 예? 술도 적당히 먹으면 돼. 담배도, 마약도 적당히. 그런 게 없습니까? 적당히란 거 없어요. 계속 이게 우리를 방황 속으로, 타락 속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다 보니까 나중에는 육신도 해결 안 되고, 아무거나 해결 안 돼. 그러니까 막 너무 공고하고, 허탈하고, 막 공허하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가출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니까 자살도 하고, 도박으로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 가정이 깨어지고요. 자녀가 망가지고. 근데 이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고, 이미 해결했다고 말씀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십자가에서 해결했다고 말씀했어요. 그 사실을 믿는 자. 예수님이 십자가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도다. 이게 뭡니까? 구원을 완성했다. 너의 죄를 다 사했다. 대신 누구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만, 그 이름을 믿는 자만,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자들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신 것, 이 사실을 믿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또한 이 영접하는 자의 권세와 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거를 성취했어요. 이건 변하지 않는 언약입니다. 이거는 이미 창조 전부터, 창조 후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성취되었는데 앞으로도 성취될 언약이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다 완성되었어요. 앞으로 성취될 언약이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게 다 예언되어 있어요. 이 세상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때에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전체 내용 보면 앞으로 올 재난과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재앙과 재난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리고 이 복음이 다 전파되어지면, 땅 끝까지 가면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이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악한 영들이 지배합니다. 마지막 때에 혼란이 옵니다. 사탄, 마귀, 귀신, 용, 타락한 천사, 이것들이 판을 쳐요. 혼란이 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때에 결국은 믿는 자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지옥에 빠집니다. 마귀를 따르는 자들은, 거짓에 속은 자들은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갑니다. 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쓰임받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자, 말씀을 따르는데 말씀을 그냥 따르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라.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감옥이 나를 가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옥을 가뒀다. 감옥도 아무 의미가 없다. 나를 그렇게 구속하지 못한다. 왜? 그 안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찬양하면서 흑암에 떠나갔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베풀었어요. 말씀에 사로잡힌 자. 여러분, 불신자들은 악에 사로잡힌 자,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흑암에 사로잡힌 자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말씀에 사로잡힌 자.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 붙잡는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힌 자. 흑암에 사로잡힌 자는 흑암 덩어리에 끌려다니면서 사기꾼 노릇하고요, 도둑질하고요, 속이는 자 할 수밖에 없는데 말씀에 사로잡힌 자는 살리는 자가 되어집니다. 석유왕 락펠러 있죠. 락펠러가 1800년대에 락펠러의 믿음이 중요하지만 더 훌륭한 가르침 뒤에 누가 계셨냐? 어머니가 있어요. 믿음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 너는 예배 1시간 전에 가서 기도해라. 목사님 놓고 기도하고, 그다음 말씀 놓고 기도하고, 성도를 놓고 기도하고, 너의 미래 놓고 기도하고, 교회 놓고 기도하고. 최소 30분 전에는 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여러분? 예배 다 돼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사람 정말 안 됩니다. 우리가 10시 55분에 딱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10시 반에 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10시 반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일주일 동안 못한 기도. 금요기대회에 오신 분들은 내가 예배 10분 전에 와도 뭘 안 그럴게요. 금요기도에 못 오신 분들은 적어도 30분 전에는 와야 돼. 그래서 라펠러에게 너는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구별해서 예물 드려라. 그래서 11조의 비밀을 안 락펠러 그랬잖아요. 한 번도 놓치지 않았어요. 왜?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라 생각했으니까. 그게 어릴 때부터 변하지 않고 변절되지 않고 지속했어요. 우리 아이들 중에도 보면 진짜 헌금생활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또 어떤 아이들은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예 그 개념을 모르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솔직히. 락펠러 어머니가 가르쳤어요. 자, 여러분 집안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이걸 비밀을 모르는 분이다. 11조의 비밀을 모르고 이런 헌금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혼자 깨우쳐야겠죠. 그러면 먼저 붙잡아야 되겠죠. 부모님이 안 가르쳐줬으니까 그냥 안 해도 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깨달아야 돼요. 이게 축복받는 길인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어떤 아이한테 이걸 얘기했더니 기도해보겠다 했다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해보겠다는 것은 못하겠다는 얘기죠.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믿어보는 거죠. 진짜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지면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들려지고, 내가 이것을 해야 될 수밖에 없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락펠러가 결국은 교회를 2,000개나 세우고, 또 세운 대학교가 20개인데 그 대학교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몇십 명이 나왔어요. 후대들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언약,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게 성취될 언약 붙잡고
또 앞으로 성취될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변하지 않는 언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으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고 참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날마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저 현장에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나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